오늘은 여러분에게 9월의 4주 다니엘과 새 청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인물별로 영적인 교훈이 있고 특징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요시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는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더니 성경을 읽혔더라. 성경을 읽었더니 뭔가를 알게 됐다. 하나님 뜻과 안 맞은 거. 그래서 개혁이 시작됐다. 성경을 읽는 것이 엄청난 기적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이거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다니엘과 새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무능에서 유능해지는 법을 배우는 법을 오늘 생애에서, 오늘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능에서 유능해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반드시 배워서 우리 다 함께 무능을 벗어나 유능해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무능하지 말고 유능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교회도 유능하고 나도 유능하고 우리 자식들도 유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능에 대한 뼈저린 눈물 같은 아픔이 있죠. 그걸 인지를 한 거죠, 우리가.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사건의 그 배경, 다니엘과 새 친구의 배경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자, 때는 이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무능해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역사의 정세에 아수르가 떴다가 패권을 장악했다가 아시리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올라가서 떠서 아수르를 부수고 패권을 장악하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사가 딱 뜨죠. 페르사 다음에 헬라 나라가, 헬라 알렉산더가 뜨죠. 역사의 그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다가 로마가 뜨고 로마가 주변 지역을 장악하죠.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이제 유럽 시대가 오죠. 이런 역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서 다 잡아간 거죠. 잡아갈 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이 눈을 파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보는 데서 아들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들 보고 앞에서 아버지 눈을 파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처절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고 가요. 여기서 먼 일본으로 아니면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유럽 쪽으로 터키 쪽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갑니다. 말을 타든지 개처럼 끌고 가든지 묶어서 땅을 도보로 걷든지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끌려간 백성 중에서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포로들이 백성이 끌려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끌려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끌려가 유대인이 그래서 막 그런 외국에 정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 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이런 때 만주로 끌려가서 만주에 살고, 러시아 쪽에 끌려가서 고려인들이 있고,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제일 교포가 있고, 중국에 끌려가서 우리 교포들 제중교포가 있죠. 다 이들이 전부 다가 우리 민족이 해외로 끌려가서 나라로 패망한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제일교포, 제미교포, 제중교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국가가 무능했으면 임금이 무능하고 나라가 무능하니까 외적에 침략받아가지고 꼼짝없이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능이죠. 그리고 이 무능 속에 연약한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타의에서 끌려가는 거죠. 국가의 정세 속에 끌려가고 국가의 패망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일제 강제징용되고 우리 자매들이 일제 그 정신대로 팔려가고 이 무능한 거죠. 이름 바꿔야 되고 재산 몰수하고 감독받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짓밟아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무능이죠.
이 무능을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유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때 이런 무능의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능한 사람으로 그 바벨론의 정치를 뒤집어 버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거기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그 나라의 국가의 정치 주류가 세력이 되고 총리를 하고 그 지역의 나라를 다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애라는 거지. 그럼 그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능력 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던 청년이 어떻게 그 지역의 나라의 국가를 장악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탁월한 제2인자가 됐냐 이거지. 그리고 장관의 요직에 올라갔냐라는 것이 이것이 무능에서 유능한 비결이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경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무능함으로 오는 수많은 우리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벗어버리고 유능함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을 역전시키고 뒤집어버릴 수 있는 우리 큰 나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생각할 것이 뭐냐면 첫째, 무능. 나와 우리 집은 왜 무능할까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무능입니다. 무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본 앞에서 왕이 황제가 무릎 꿇기고 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힘없는 백성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거냐 이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5절에 이때의 당시의 현실을 에레미야 선자가 적나라하게 눈물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들. 지금 젖먹이가 목마르지만 먹여줄 젖이 없고 어미가 없다 이거지. 아기가 나 배고파요. 아빠 엄마 떡 주세요 하지만 떡을 먹여줄 떡이 없다 이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가난해서 아기를 못 먹이는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먹었다는 아주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이렇게 무능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능에 대해서 저도 절감을 했어요. 저는 무능을 절감하는데 가난의 무능함으로 제가 학교를 못 가잖아요. 중학교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무능해서 부모님이 무능해서 부모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능한 거를 느껴서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서울로 제가 14살 때 팔려갔습니다. 팔렸다기보다도 그냥 던져졌죠. 그게 무능입니다. 어떻게 한 애아들을 그렇게 내버렸을까?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제가 14살 때 선생님이 중학교를 갈 사람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아버님께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친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방에서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히 떠오르요. 아버지 선생님이 중학교 가려면 아버지 허락받고 그래요. 종이를 드렸더니 아버님이 담배를 막 보시면서 나는 학교 못 보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서부터 반짝 정신하는 거 있죠. 그냥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학교를 못 보내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으니까 나 갈 거야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안 보내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가는 3월달에 학교 다 다니고 중학교 옷 입고 다 가는데 저는 정말 집에서 놀았어요. 멍멍이랑 바둑이랑 뛰면서.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친구의 서울로 종로가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약국을 했는데 그걸로 저를 던져버렸어요. 모르고 끌려갔죠. 저는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삶을 무능에 대한 인지를 삶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갔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약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치료 한번 못 받고 간경화로 술을 잡숴가지고 고기 잡숴가지고 간이 부패돼서 수술하다가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돼서 그때 제가 느끼로는 옆에 볼 때 제가 20살 넘었으니까 그때 보니까 약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안산 쪽에 반월 쪽에다가 군뱅이 잡으러 막 걸었어요. 네,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길이 없더라고. 돈도 없고 보험 넣은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64세인가 되시는가 돌아가셨, 3세인가 돌아가셨더라고. 그런 삶을 보면서 가난, 그런 거,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무능을 느낀 거예요. 무능은 힘이 없구나. 그때부터 마음속에 처절하게 이 무능을 유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집안의 내력을 쭉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누이들은 다 불부러져졌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학원 한번 못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느껴진 거, 왜 우리 집안은 무능할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슬픔이 있을까? 이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다 다르지만은 무능하지 않고 유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무능을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능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다가 우리 할아버지의 어떤 그 조상의 대물림을 묻고 여전히 술과 방탕으로 살고 경제 깨지고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인생에 쫑나고 그런 삶으로서 슬픈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만났어요. 이 복음 만나서 무능에서 유능의 길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무능한 우리를 알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죽고 인생의 쓰레기가 되고 하천민이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유능하지 못할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능의 유능의 답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우리 함께 유능한 자가 되어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탄식이 없이 우리 자식들에게 무능을 물려주지 말고 유능함으로 만들어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지적 무능. 너무 공부 못하는 것도 안 좋아.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를 뇌를 구조를 바꾸고 지식인이 돼야 되고 지적인 사람이 되고 그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머리가 팡팡 돌아가야 돼요. 저는 과거에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참 머리를 안 쓴다 이거지. 머리를 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머리를 쓰고 경영하고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 돌아가 돈을 막 긁어 모을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머리가 없어. 뭐로 때워. 그래서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수십억을 벌고 수십조를 건드리고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가 참 좋은 거야. 대단한 머리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까? 우리보다 앞서는 게 있는 것 같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를 보면요, 전략을 짜고 무슨 뭐 전략을 손정희 범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략을 써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뭘 발명하고 만들어가지고 뭐 M&A 합병도 하고 뭐 투자해가지고 뭐 별가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야. 그리고 노는 숫자가 달라. 빚을 져도 몇십 조를 빚고 돈을 벌어도 몇십 조를 버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머리가 보통 뭐냐 이거지.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인물들 보세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냐 이거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화폐같이 그렇게 코인을 만들었냐 이거지. 비트코인 만들었냐 이거지.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야. 이런 걸 볼 때 확실히 아는 거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영이라는 거지.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는 거지. 왜 무지에 빠져가지고 혈기만 내고 화만 내고 감정만 부리고 육으로 사냐 이거지. 그들은 침착하고 그들은 머리를 굴리고 그들은 갖고 놀고 있고 그들은 전략을 짜고 있고 그들은 술을 쓰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이거지. 지식의 세계, 지적 무능, 이걸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워진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대박 난 거야. 하나님을 알고는 많은 걸 알게 됐어. 많은 걸. 하여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땅이 왜 망하는지, 하나님 누군지
정신, 철학, 종교, 율법, 우상, 무당, 정치 다 알게 됐어. 빵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일단 근데 옛날에 그걸 몰랐죠. 무섭고 그냥 뭐가 뭔지 그런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거 믿고 저거 믿고 누구 오르군지.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 땅이 판도라가 열린 거야. 모든 세계의 슬픔, 눈물, 죽음, 고통, 새 세계를 다 아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 거야. 그래서 다 알았어 이제. 그랬구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육의 세계, 혈기의 세계, 음란의 세계, 인간관계, 철학, 종교 별거 아니네. 영적 세계, 귀신, 무당, 우상, 뭐 종교 딱 파악하면서 뻥 뚫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땅의 창조에서 마지막 종말까지 막 뚫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엄청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을 똑똑하게 만들려면요 교회를 집어넣어야 돼요. 교회 가서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아이들이 딱딱해지고 명철해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지혜로워지고 영적 문제 안 빠지고 귀신 얘기 알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로 집어넣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열리기만 해봐라. 그냥 우리 아이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무능도 문제지. 가난도 무능이고 그것도 문제예요. 가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 너무 슬퍼요. 가난은 저주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약간 자족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능이 뭔지 아세요? 무능은 새 나가는 거예요. 무능은 빠지는 거예요. 무능은 10명 있으면 1명이 빠지는 거고요. 가지고 있어 새는 거고요. 뭔가 손상, 기스가 나는 것이 무능이에요. 무능은 뭔가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예요. 종업원이 20인데 다 도망가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무능은 국가가 인력도 손상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알기를 못 낳는 것도 그 무능인 거예요. 인력이 없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게 힘이 없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외국 자본을 들어와야 되고 그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사상을 전파해가지고 나라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능이 뭔지 알아요? 무능은 새 나가는 거, 깨지는 거, 없는 거, 사라지는 거,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무능인 거예요. 자꾸 새 돈이 돼, 새. 그건 무능인 거예요. 유능은 관리예요. 지키는 거예요. 유능하니까 힘있으니까 지키죠. 무능하면 침탈을 당하는 거잖아. 뺏기잖아. 수탈 당하잖아. 우리 청년 성소들을 갖다가 수탈한 거고 정신들을 집어넣고 군대를 징집시키고 우리가 무능하니까 외국의 나라가 돌아와서 넘보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무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지 말고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기복주의냐? 예, 기복주의예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복 주는 거니까 그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이 집도 좀 사고 건물도 이 수많은 건물을 갖다가 왜 우리를 못 갖냐 이거지.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왜 불신자들은 다 갖고 건물 갖고 임대료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좀 땅도 사고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사서 건물 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좀. 가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부자 됩시다. 부자 돼야 돼. 부자 돼야 돼.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하실에 있어서 너무너무 안 좋아. 이거는 지하실에 곰팡이 나고 병 걸려. 근데 하나님이 축복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너무 교회가 어려가지고 애들 학교를 못 보내. 대학교를 가난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녀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그처럼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에 직업을 이중직업을 갖고 있대. 땅 파고 노가다고 운전기사 한데 나쁜 게 아니지만 근데 왜 목회를 못 하느냐 이거지. 교회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목사님이 전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지.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일을 할 대로 일해야 되는데 내가 무능해가지고 목회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교회가 안 되니까 내가 일 나가야 돼.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가난에 무능해서 부자 되는 유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늘 가르쳐 이 종잣돈의 원리를 가르친다고. 종잣돈 원리. 어제도 우리 사위하고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면 사위에 대해서 이제 건축하는 일에 지금 대학 졸업해서 바로 회사 들어갔어, 송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돈을 좀 벌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자기 사장님이 이제 건축하면서 사장님이 부동산도 움직인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건축일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하는 거라. 그거야 바로 사이야. 제발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아버님 우리 이렇게 앞으로 우리 형님하고 우리 저 누굽니까 저기 처남들하고 해가지고 뭐가 있으면 같이 합병할까요? 그거야. 없으면 분할해서 사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사서 나중에 분파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사장님 하는 걸 잘 봐봐. 그리고 정보를 잘 받아. 정보. 그리고 공부 좀 해. 공부. 부동산 공부 좀 해봐. 경매하고 다녀. 시간 날 때 울지 말고. 물론 애기 때문에 또 못하겠지만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에 최고 되고 앞으로 자네도 이제 좀 땅 사가지고 지금 인맥을 쌓아 가지고 건축 하면은 건축가도 있을 것이고 은행도 올 거고 만남을 잘 가져서 좋은 사람 골라. 나 나중에 자네가 돈 모아서 목돈 모아가지고 우리 좋은 땅 하나 사.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 없으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고 거기서 또 이제 해설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또 이걸 종잣돈 나가 또 튕겨 나가가지고 부착해가지고 번성시켜. 그래야 학교 세우고 11조 할 거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내 도와줄 테니까 해보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성공시켜야 되니까요. 무능하지 말고 유능해야 되니까. 이게 인맥이라는 거거든요. 서로 시너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체력적 무능도 있죠. 여러분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힘 빠져서 무능하지 말고 에너지를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의 유능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게 무능인 거야. 다 이게 자기가 하려는 것도 유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배경과 인맥의 무능.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모 배경이 없는 무능이 있었어요. 아버지 안 도와줬지, 어머니 안 계시지, 형 없지, 누이들 없지, 맨몸에 헤딩, 맨 땅에 헤딩 이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맥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했더니 이제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인맥을 만든 것이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사모가 저의 인맥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을 누렸을 때 사람을 붙이고 인맥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인맥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인맥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가족을 꾸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6남매를 가지고 있고 낳고 이제 3명이 결혼했고 3명은 아직 미완성인데 서로 돕고 서로 그런 걸 느껴요. 앞으로 많이 커서 형이 돕고 동생이 돕고 요즘도 우리 에스더가 이제 어디 무슨 뭐 회사를 다니는데 오빠들이 뭐 자꾸 도와주고 뭐 알려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요. 너 인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부모님이 없이는 혼자 못 살아. 근데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도와줄 때 그때 활용을 하는 거야. 아빠를. 그리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참석해서 너와 같이 인맥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시는 사람 많이 만드는 것이 너의 능력인데 넌 그걸 모르면 안 돼. 너 혼자 못 사는 거야. 인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인맥이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 공동체가 우리 후대들을 장학금을 주고요. 서로 회사를 차리면은요 그 회사에다 막 도와줘서 그 가게를 되도록 불경기라도 그 가게가 되도록 운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돕는 거죠. 변호사는 변호사가 돼주고 기술자가 기술자 돼주고 여러 가지 의사 있으면 의사 돼주고 해서 서로가 도와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미예요. 자, 왜 무능할까요? 자, 무능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이 된 거예요. 육과 육은요 무지에 영이 빠지면 육은 무지에 빠져서 육은 육으로 가면은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면 시간 낭비가 되고 영이 무지에 빠져서 둔해져요. 영이 쉽게 말하면 밥을 먹으면요 내가 둔해집니다. 이걸 느껴야 해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민첩함이 없어요. 가장 배고플 때 영이 민감해져. 배고프면은 영이 민감해지고 또렷또렷하게 영이 들어가. 실제로 육신적인 그래요. 많이 먹으면 피가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뇌혈이 빠지면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설교에는 많이 안 먹어요. 뭐를 말할 때는 안 먹어요. 지금 저거 안 먹고 아침에 안 먹거든요. 죽이나 하나 먹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딱 가는 거지. 딱 예민해지 있죠. 근데 먹으면 괜히 먹었네. 여러분 육이 된 사람들은 영이 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 빠짐으로 육이 둔해서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육이 또 강하면 혈기 내고 싸움 지르하고 막 감정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또 잡지에 빠져 육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육적인 정욕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낭비하고 그리고 머리가 나빠지고 민첩하지 않고 육신이 강강만 탐하니까 결국은 세월 까먹죠. 그리고 헛수를 두죠. 판단력이 미스가 돼서 거기서 손해나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 망치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으로 민감해지고 지혜로워야 되고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보시면은 오늘 다니엘과 세 청년은 이 무능했던 한강에서 끌려가서 당신들의 그 유능함의 능력을 가지고 역전 현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돼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자, 두 번째는요,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여. 세 번째가 뭐냐요? 자, 따라합시다. 구별되자.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복음의 능력을 봅시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창세기 39장 요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시느냐. 내가 나와 함께하노라. 내가 도와주마. 함께함의 비밀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근데 여호와가 도와주니까. 아말렉 전쟁 때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전쟁을 능한 사람에게 아말렉 속에 게임에 져요. 자꾸 져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짝 기도했더니 아론과 우리 또 옆에 도와줬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적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인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신약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다니엘처럼 술, 고기 그런 육신적을 탐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함께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 대해 승리한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에는요, 이런 다니엘이 많지가 않아. 무슨 얘기 아시겠죠? 보편성이 없는 거야. 보편성이. 응?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예고 그때 당시에 승리에서도 대세 큰 이스라엘 민족의 흐름은 다수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특수성이야. 그런데 이제 신약은요, 이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다니엘은 승리했어. 요셉도 승리했지만 그런 요셉이 많지 않다고. 다윗이 훌륭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고. 별로. 요시야의 현재는 왕 중에 히스기야하고 다윗 왕하고 요시야 왕밖에 없어.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신약은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이 히스기야 왕이 될 수 있고 오늘 다니엘 새 친구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방법이라. 그래서 신약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다니엘이다. 나도 히스기야 왕이다. 나도 다윗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됐지, 내가 구약처럼 똑같이 다니엘처럼 안 먹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신난 거야. 된 거야.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인데, 구약에는 율법을 지킨데 그 율법을 다수가 못 지켰기 때문에 일부만 그랬다. 신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행위가 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뭐랄까요, 내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니야. 나를 고치는 게 아니야. 내 부품 고치고 생각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들어오는 거야. 마치 우리 속에 뇌를 그냥 기계를 집어넣는 거야.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내 심장을 바꾸는 거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예요. 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뭔가가 부속품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겉사람 육이고 여전히 이놈들은 싸울기 좋아하고 바람피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놈이 있고, 근데 내 안에 거룩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득가득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채워서 그분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중생활 하는 거야. 이중생활. 밖에 나가면 또 술 먹어. 제가 어저께요, 술을 샀어요. 깜짝 놀라지도 않네. 빅마트 가서 막걸리 샀어. 막걸리, 생막걸리 동동주를 샀다고. 안 놀라네. 근데 그 빅마트 캐서한 분이 저를 알거든요. 목사님인지 알거든요. 목사님이 이 술을 사? 내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뭐 그런 것까지 설명 안 돼. 샀어요. 사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몰래 먹었다. 1번. 그거 아니고 밭에 거름 주느라고 산 거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막걸리를 사가지고, 그거 잘못했다고. 거기다가 막걸리에서 2시간 동안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물을 희석해가지고 뿌리면 배추가 자란대. 잘 자란대. 나 그걸 모르고 그냥 막걸리만 준 거 있지. 밭에 가보세요. 술 냄새 나지, 막걸리. 어제 갔더니 술 냄새 나가지고 막걸리.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좀 마셨어. 있으니까 마셨다. 혹시 썩었는가 싶어서. 막걸리 썩으면 썩은 거지만 배추가 썩잖아. 그래서 내가 먹어봤지. 맛있더만 보니까. 먹고 나서 그래, 내가 먹는 게 아니지. 배추가 먹어야지. 가지고 배추 조리하다가 해가지고 막 뿌렸더니, 근데 보니까는 배추 이파리에 담으면 안 된다는데, 잘못 준 거 없어요. 다 봐야 돼. 죽어나는지. 어쨌거나 밑에 땅에 줬더니 정말 여러분이 잘 자랄 거야. 배추도 막걸리를 먹어야 잘 자라.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은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내가 안 돼.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영을, 복음을 듣고 생각과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배하게 만들면 오늘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반반이야. 반반. 하나는 육으로, 야, 술 먹으러 놀러 가서 싸우자, 혈기 부리자, 감정 부리자, 뭐 이상한 짓 해라, 말해라. 근데 한쪽은 거룩한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참아라, 온유해라, 십자가 죽어라, 그런 가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호에 속한 사람인 거야. 그때부터 영은 육이 아니라 영육이 되는 거야. 영혼이 되는 거야. 그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나를 지배하는 거야. 이것이 꿈으로, 말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영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나 되도록 신약시대는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아 있죠, 육신의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돼. 내 생각과 고집과 이걸 부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고통을 주는 거야. 안 부셔주니까 하나님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갈등 일으켜 가지고 그때마다 뭡니까? 깨져가지고 주님의 채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 다루고 계셔요.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이상하게 꼬이고 갈등 생기고 누구 싸움질하고 막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업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부숴버리라는, 깨버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이거지. 부수고 깨워서 주님이 여러분의 꽉 차지하도록 만드는 직업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걸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아가 센지 아세요?
목회 7번 해가지고 잘난 척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다가 왕창 깨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때 주님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더라고. 성령이 잡혀가지고 여기 와서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함께 하니까 이 목회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뭐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께서 지하실 여기까지 온 것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무능해서 유능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 복음을 누리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그걸 배우라고. 그걸 배우자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뜻을 정하여가 잘 돼야 돼. 뜻을 정하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뜻을 잘 정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죠. 조용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다든가, 새벽 기도를 못하거든 회사 가서 옥상에 오르는 공원에 가셔가지고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왜 이렇게 안 됐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뜻을 찾는, 정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포로 끌려가네. 야, 너랑 나랑 우리 친구들, 야, 진짜 개털되겠다. 근데 문제다, 야. 거기는 교회도 없대. 목사는 설교도 없대. 어떻게 하지? 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안 되더라도 거기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 너희들. 거기 가면은 산의 진미로 우리를 에리트라 가지고 뽑아가지고 고기 잘 먹일 거야. 근데 그 바벨론의 문화에 취하고 고기 덩어리 먹고 술에 취하면은 주세찾기에 빠지면 우리 개털되는 거야. 성령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절대적으로 육에 빠지지 말자. 포도주하고 고기를 먹지 말고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하자. 오케이? 하고 뜻을 정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셔. 거룩하게 살겠다고, 새벽 기도하겠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고 어디 가든 간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잘 못하더라도 기뻐서 역사하는 거라면 뜻을 정해야 된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먼저 돈을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먼저 영으로 사람이 되도록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신방을 요새 많이 다녀요.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신방하는데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는 말씀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먹고 살만 신만 있으면 먼저 영적인 걸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야. 그러면 되는데,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건데, 알려나 모르겠나요? 당장 돈 먹고 밥 먹고 살려고 지금 다 예배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해요. 나는 알고 있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대박 난다는 거, 지금보다 10배 100배 다 덜 된다는 거, 주님이 도와준다는 거. 근데 이걸 몰라. 당장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영적을 다 채워버리고 훈련도 안 받고 예배에 빠져버리고 엉망이면서 오리, 그러면 적당히 예수 믿고 걸치고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먼저 복음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것부터 하나 더 하세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없이 안 돼요. 새벽 예배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예배 잘 나오지만 주일 한번 땅 치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 새벽 기도 좀 나오고 하면서 이 영적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것 따라서 맞춰서 직장도 그것 때문에 방해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회사 일거리를 줄여서 영적을 투자하라고. 너무 졸려서 못하면 사업을 줄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이 영적 세팅을 하라고, 세팅을. 그렇고 나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뜻을 정하자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어떤 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새벽 예배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표를 따라서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순간순간의 문제와 사건 속에 뜻을 정하게 할 거예요. 공부의 시간표가 있고요, 현장 사역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에 대해 시간표 있고, 나를 치유한 시간, 가정을 돌보는 시간표 있고, 또 지금 저도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시간표가 뭐냐면 건강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거기에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찾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안티에이징, 노화에 대한 거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뜻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방심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표에 다 있어요. 그 시간표 따라 성령이 주신 대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뜻을 정하는 것은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돌을 닦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나와서 현재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미래가 어떨 걸 돌아보시고, 그럼 내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오늘 내가 해야 할지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맙시다. 이 말은 뭐냐면 꼭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만, 외적으로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속의 물이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내가 세상을 빠지면 주님이 함께하잖아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는 거죠. 이데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래.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 여기서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요. 여기서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려고 사건을 일으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일으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저희가 능력을 올리고 축복을 주기고 유능한 사람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슈를 터뜨려요. 토픽을 줍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풀무불 사건이에요. 이 내용 자세히 설명 안 할게. 악기 소리 날 때 왕에게 절해야 된대. 절하자는 풀무불을 절하는데, 그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절을 안 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떤 일이냐 하면서,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제국에서 높은 사람으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건이 뭐냐면 그가 높은 사람이 되고 능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주님이 터뜨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던져주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이슈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 높여주기 위한 능력의 하나의 발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을 잘 다뤄보세요. 주님이 주신 던진 거야. 이 사건들 네가 뜨게 하려고 사건을 준 거야. 사건을 하나님 다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의 사건이에요. 이 내용도 제가 깊이 설명 안 할게. 꿈을 꿨어요. 이상꾼 건데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 못해.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어쩌면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짐승이 될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복권할 거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는 풀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땅바닥에 기어다닐 거예요. 몸에 막 털날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꿈을. 이걸 했더니 그래? 그리고 실제로 날짜가 된 순간에 짐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7년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이 뭐냐면, 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나 교만했는데 왕이라고. 하나님만의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절대 권력과 주권을 다스리는 분임을 알았다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을 높여주면서 또 올라갑니다. 모든 사건, 꿈도 하나님이, 꿈도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 다니엘만 해석하니까 꿈을 주신 거야. 사건을 던진 거야. 얘가 해석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된 축복이 엄청 큰데 이걸 기대하셔야 돼. 이 복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사자굴 사건.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놓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천사를 파송해놔서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려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또 놀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또 다니엘을 높여줘. 이래가지고 300을 걸쳐가지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해먹어요. 해먹다 이상합니다. 세계 바벨론 제국의 주역이 돼버리고 서밋이 돼버리고 다스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무능에서 유능이 된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비밀, 복음의 능력, 함께하는 능력,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유능하게 만든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무능을 벗어나 유능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맞지만은 저가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인맥 없죠. 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 공부 안 했습니다. 제가 학벌 없어요. 간신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간 거예요. 너무 힘없어요. 아무런 빽이 없어요. 근데 저 무능했어요. 뭘 알겠습니까? 아무 인맥도 없고 아버지가 예수 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근데 그나마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뜻을 잘 정했다. 제가 비슷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무능에서 유능이 될 수 있다.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됩니다. 분명히 이제부터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뀌어서 우리 후대들이 무능한 아이, 우리 자녀들 만들지 말고 다니엘처럼 이 복음 회복해서 전부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유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